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에 관련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그라고 말하며 3인칭을 사용해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인지 영혼만 간 것인지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들은 말에 대해서도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봤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14년 동안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도로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충성할 수 있게 이끄시려고 이러한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들, 다른 이들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을 내가 경험했고 보통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신비한 메시지를 내가 들었다는 것을 떠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도의 권위를 의심받고 무시당하면서도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특별한 체험이 결코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해주는 바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서점에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간증을 담은 책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간증은 대부분 거짓으로 꾸며진 것들이며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가득 찬 헛된 것들입니다. 이런 간증들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지도 못하고 바른 신앙으로 자라게 하지도 못하는 무익한 것들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간증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러한 경험을 공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떠벌리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참된 복음의 일꾼이 아님을 증명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체험이 그 사람이 참된 사도냐 거짓 사도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아무리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게 될 것이 걱정되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를 분별하거나 나의 신앙을 분별할 때 그 기준이 결코 특별한 경험이나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내가 겪어보니 이렇더라,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태도는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심지어 아무리 특별하고 놀라운 신비롭고 극적인 체험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는 다시 1인칭으로 이야기하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대적들이나 바울을 핍박하던 율법주의자들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눈병이나 혹은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는 지극히 큰 계시와 함께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큰 계시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할 만큼 바울이 체험한 경험이 매우 크고 놀라운 것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탄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준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1절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섭리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의 공격과 같은 고통과 슬픔들, 더 나아가 사탄의 왕국이라 불리는 지옥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는 바울이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말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자랑한다 해서 고난을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에 가시와 같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참 살만할 텐데, 이것만 없애주시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겠다는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로 안 된다 라고 답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걱정 근심 없는 평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는 모습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모습은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빈털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삶에 가득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그때에 진정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약자에서 강자가 되게 하시고 박해를 이겨내고 자기를 박해하는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나 약할 그때가 바울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이며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약하신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들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소유의 풍성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슬픔과 고통을 견디는 삶을 살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랑하는 것이 이로울 것은 없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된 것인지 몸을 빠져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보고 내게서 들은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사도의 표시인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가 친히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것 외에 내가 다른 교회에 비해 여러분에게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저를 용서하십시오.